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구원을 향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의 길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워야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왕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잘 이끌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의 이기적인 마음은 백성들의 불신을 키웠고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선조들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행한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그대로 이어가면서 백성들을 여전히 사망의 길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남유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6절에서 17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와 산당 제사를 위해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파면시켰습니다. 직분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들은 자신의 성읍을 버리고 남유다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여로보암과 타협한 뒤 북이스라엘에 남는 자들도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고 최선을 다해 르호보암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고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통해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간 남유다를 축복하셨지만 나라가 성장할수록 정작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나라가 성장하기까지 그가 왕으로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가 성장했다는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르호보암은 산당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가증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거두리며 그 여인들을 통해 90명에 가까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솔로몬처럼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며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르호보암이 이토록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그의 부모에게 받은 영향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여인이었기 때문에 솔로몬과 결혼한 후에 자신이 숭배하던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우상 숭배는 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성장하던 시기에 아버지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가정 환경 속에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자녀를 이끌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부모의 타락한 신앙을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었다면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겸손하게 왕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믿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각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허락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애굽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라를 통치한 지 5년째 되던 해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재위 초반 북이스라엘 왕국과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견고한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과 지휘관들을 파견시켜 성읍을 관리하고 통치하게 했습니다. 특히 그는 성전과 왕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성읍에 항상 양식을 비축하고 무기를 둠으로써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삭왕의 침공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르호보암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삭왕은 연약해진 애굽을 다시 일으키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남유다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남유다와의 전쟁은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시삭왕은 전차와 기병을 포함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고 견고하게 세운 성읍들을 무력화시키며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공격을 받은 남유다의 방백들은
대책을 간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서 8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를 시삭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심판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겸비함을 보이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함을 보이는 그들에게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를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내릴 심판을 완전히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의 고난도 허락하시지 않고 곧바로 심판을 거두신다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겉으로 회개하는 모습만 보여도 모두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단지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함을 깨달았을 때 성도들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삭왕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만 취한 뒤 북이스라엘로 북상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집트의 역사 문서에는 시삭왕이 남유다를 침공한 뒤 계속 북상해서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과거 솔로몬에게 목숨을 위협받을 때 애굽으로 도망쳐 시삭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삭왕은 단순히 여로보암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애굽과 대적하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배신한 자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이처럼 시삭왕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보호하던 여로보암의 왕국까지 침공한 것입니다. 그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베델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세겜과 디르사를 지나 무깃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시삭은 팔레스타인 원정을 마친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취한 전리품으로 애굽의 주요 도시에 승전을 기념하는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 건축물에는 시삭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에 관한 기록과 당시 그가 이스라엘 성읍 180개를 취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애굽의 공격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시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위에 올라 17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뒤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내들 중에서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세운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자입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백성들 역시 동일하게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방 민족이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 중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